실은 이제 지난 시간과 오늘 말씀이 에베소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가 1강부터 18강까지를 쭉 설명한 거나 마찬가지. 이제 바울의 우리 이제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여기에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시간 동안 우리가 평소에 이제 이것저것에서 많이 들은 이야기들이지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딱 해서 이게 에베소서가 이렇구나, 이게 바울의 그 마음이 이렇구나, 주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는, 그래서 에베소서 하면은 이제는 한눈으로 착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아멘. 네. 한번 간단히 정리하면 에베소서는 6장이 있는데 1장과 3장은 교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교리를 아는 사람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 그래서 4장, 5장, 6장이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이요. 지금이 4장에서부터 6장까지요. 어떻게 살아라 하는 이런 말은 다른 말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먼저 해결받아라 이런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살아라는 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무슨 문제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방법론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크게 보시면서 한눈에 딱 볼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첫째,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던 큰 문제가 뭐였어요? 첫째 문제가 여기 4장 1절에서 이제 쭉 나와서 4장 16절까지로 보시면 돼요. 4장 1절에서 16절까지. 지난번에 제가 쭉 무슨 이야기 했냐면 4장 10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랬죠. 예컨대 이제 이 교회가 여러 가지로 이제 서로 이제 은사가 다른데 서로가 잘났다고 다투는 장면이거든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이 지금 다투냐면요. 이 안에 보니까요. 거기 보면 11절 보시면 다투는 사람들이 나와요. 평신도들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에요?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근데 이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은사가 다른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내 은사가 너 최고다, 너 낫다 이래서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분들에게. 네. 이 에베소 교회는 특히 그래요. 지도자 훈련을 이분들에게 많이 시켰죠. 뭘 통해서 시켰어요? 두라노 서원을 통해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소위 이 지도자급들이 되는 사람들의 문제가들이 있었어요. 이 교회에. 예. 자, 그래서 12절부터 조금 그냥 읽어가면서 제가 그냥 볼게요. 이는 이제 13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교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리스도에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니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여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사람을 하나 그리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한번 그림 그려보세요. 제가 이 그림 그리는 데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보십시다. 예수님이신데 여기 보시면 요 머리가 예수님이라 그랬죠. 요 머리가요. 요 머리가 이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말이죠. 이 모든 몸에 이제 이 손가락부터 시작을 해서 발가락 뭐 전부가 다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이제 오장육부가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뭐 전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나머지는 다 지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손가락 역할도 하고 어떤 분은 팔 역할도 하고 어떤 분은 눈 역할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다 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잘 보세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에베소 교회는 뭐 우리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머리는 지금 이만한 사이즈 머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는 정상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수님의 머리는 이렇게 크지만요. 목도 조그마고 몸도 조그마고 다리도 아주 조그만 지체들이에요. 팔도 조그마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이제 어떤 분은 전도자로 어떤 분은 사도로 전부 다 손가락 역할도 하고 발가락 역할도 하고 배꼽 역할도 하고 다 목 역할도 하고 해서 다 줬어요. 특히 이제 그 높은 분들은 보이는 은사를 가진 분들 아니에요? 예.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서로가 이제 다투면 어떻게 돼요? 다투면 이쪽에서 난 팔이 이렇게 길다. 왜 너는 팔이 이쪽은 짧으냐? 이렇게. 그래서 요분이 선교사라고 그러고 이쪽이 이제 전도자라고 그러면 전도사라고 그러면 왜 전도사는 팔이 이렇게 짧으냐? 예? 그래서 내가 더 낫다. 이렇게 해서 이 큰 팔로 팍 한번 치고 이 서로가 이제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기분이 되게 나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너희들이 내가 머리가 이만큼 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33세면요. 예수님이 이 33세가 되는 이 바디가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까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이 모든 바디가 어떻게 돼야 돼요? 다 한쪽 팔만 33세의 팔이고 이쪽 팔은 2살짜리 팔이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이 모든 이 부분들이 다 같이 잘 자라도록 해주려면은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팔이 먼저 운동을 해서 이쪽 팔이 좀 굵은 사람은 이쪽 팔에 가가지고 이 팔도 같이 굵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이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서에서 화평케 하는 자라 그래요. 이런 사람을. 예. 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칭호를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요, 우리 이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이 화평케 하는 일이요, 가장 바보스러운 일 같은데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상급이 가장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의 머리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요, 이제 교회가요, 서로 다툼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몸은 한쪽은 상당히 큰데 이 다투는 게 있으면은 벌써
주님의 눈으로 보면 영적 불구자다 그런다고요. 영적 불구자다 그런다고. 네. 그래서 지금 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여기 다시 13절 보시면 거기 나오죠. 그 줄 좀 그어주실래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이라는 말이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33세로서 가장 그러니까 모든 그 가장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머리만큼에 맞춰서 모든 지체가 잘 자라나는 지체가 가장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특히 문제가 뭐냐면 여기 지도자들,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와 교사들이 이게 삐걱삐걱하고 서로가 이제 이러니까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을 모시고 하나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임으로 연락하고 서로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자라게 하는 요소가 뭔냐면요,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그 다음에 끼어안아주고 힘주고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영양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역할이. 자, 그러면서요, 그 다음부터 이제 17절부터 보세요. 이제 이 교회 이제 이 처음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됨에 대한 말을 쭉 설명했어요. 하나되는 이 교회가 하나되지 못한다라는 그 큰 명제로 지금 쭉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돼 가지고 목적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으로 모든 지체를 서로 자라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가장 주님이 보실 때 멋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보면 이 교회에 또 문제점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읽을 테니까요. 24절까지 읽을 테니까 한번 쭉 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한 마디 두 마디로 탁 뽑는 연습을 하세요. 예, 이 많은 말 중에서요. 이제 누가 좀 대답을 좀 해보세요. 이제 정답을 누가 잘하나 좀 봅시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여기까지 말하면 이게 지금 딱 무슨 말이에요? 성서를 딱 읽군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구나. 초점이 뭐구나. 그걸 딱 알아맞히면 그게 안 되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세요. 이제 새 습관으로 새 사람으로 바꿔라. 그런 소리 아니에요. 지금 이 교회 교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받은 크리스찬들인데 아직 그분들의 생활 습관이 사고방식이니 모든 게 지금 이방인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기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우선 탁 캐치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요, 이제 새 사람이냐 아니냐, 이제 여기서 보면요, 보면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죠. 거기 23절에 써 있죠. 예, 이 심령이란 말이 있죠. 이 심령이란 말이 이 원어로는 여기에 쓴 누스란 말을 썼는데, 이 심령이란 말이에요. 네, 누스라고요. 그리스 말로는요. 이것이 이제 보면 여기 보면 심령을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할 때요. 이 심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하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트. 카르디아란 말 전에 제가 말씀했죠. 똑같이 이 하트나마다 이 하트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 예전에 이런 공부했죠. 우리 하트를 한번 그렸죠. 기억나시죠? 이 밑바닥 여기에 이제 하트가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요. 여기 이제 가라는 사람이에요. 이 가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인데요. 이 속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 미스터 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속에 지금 뭐가 있어요? 이 안에 지금 잡다한 옛 성품들이 그대로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옛 성품들을 다 뽑아버리고 새 성품으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옛 성품의 가장 과연 무언가? 우리 성서에서 보면 쫙 다 나와. 여기 지금 여기 보면요. 그래서 그 옛 성품들을 하나, 이 그림을 하나 그리세요. 지금 이 그림 하나 그리세요. 이분이 지금 가라는 이분이 제가 보니까 여기서 지금 보니까요. 이 다 이 지도자들이 여기 보니까요. 이 가라는 사람이 뭐냐면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 또는 목사, 교사. 지금 여기 보면 이런 분들이 이게 지금 4장 11절에 나오는 이분들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 가지고요. 이분들인데요. 다 지도자들인데 지도자들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자, 우선 25절부터 보세요. 25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지금 같이 풀어나가요. 이제 25절에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봅시다. 그림 좀 그리고 계세요? 예, 다 그랬죠? 자, 25절부터 봐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문제가 첫째 문제가 있어요? 서로 이 사람들끼리 뭐예요? 서로 이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자주 잘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여기다 첫째 전하세요. 요 속에 들어있는 게 첫째, 이 사람들 거짓말 밥 먹듯 한다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이방인일 때 하던 버릇들이거든요. 이 버릇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상황에 따라서 입장난처하면 딱 딴소리하고. 이런 사람 있어요. 지금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들 사이에서도 있다. 그게 습관화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는데 자꾸 거짓말을 하면은 이쪽 지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혼돈하고 이 지체가 서로 가요. 특히 지도자들이 믿음이 서로 없어지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거짓말하는 사람 좋으세요? 그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이 속에 깊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빠지기가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 있다는 것을 우선 아세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26절, 27절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예? 성질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화. 예? 분을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분만 내는데 분 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분내놓고 그 다음에 무엇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분낸 것이 이틀씩 3일씩 열흘씩 어떤 때는 1년 내내 한 번 잘못 비틀어지면은 이게 화해가 안 되는 이제 그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분을 내되 성질 급해서 내되 그것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밤을 재우지 말아라는 거예요. 금방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풀어요? 분 풀려면 어떻게 풀어요? 그냥 미안해. 안 그러면 웃어주고, 안 그러면 I'm sorry가 가장 쉬운 약 같아요. 그냥 I'm sorry. 안 그러면 하여튼 푸는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든지. 예? 여기 지금 있는 분들 보면 다 그걸 잘 푸는 분들 같아요. 성질들은 좀 급한 분들 좀 있지만 그래도 잘 푸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성질 급한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아주 빌트인, 아주 지어져서 나온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못 고치지만 그래도 금방 푸는 거. 그걸 잘하는. 근데 이 교회에 이 지도자들이 특히 이 분을 푸는 사람들이 많죠. 한 번 꽁 하면 그걸로 그냥 부지하시올로 가는 모양이에요. 여기 지금 보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것이 지금 무슨 성품이라는 게 여기 보면 옛 사람이에요. 옛 사람. 지금 옛 사람을 제가 지금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거 뭐 저거나 크나 하여튼 도둑질 그런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에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지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땀 흘려서 돈을 벌으라는 거예요. 예? 남의 거 훔치지 말고. 뭐 그런 사람은 많지 않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29절에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 더러운 말 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쌍말을 하지 말라는 소리죠. 오직 그 말을 왜 하지 말았냐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더러운 말이라는 게 무슨 더러운 말이냐면 여기 보면 덕하고 관계 있어요. 덕이 안 되는 말은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말하는 한국말로에서의 덕이라는 말과 좀 다른데요. 요건 영어로는 뭐냐면 edify라는 edification, 이거 같이 좀 적어 놓으세요. edification. 영어 하는 사람들은요. edificatio. 요 edification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을 함으로써 말 듣는 사람이 이렇게 힘을 받고 자라난다는 소리. 그 사람이 이렇게 자라나게 해주는. 그걸 한국말로 덕을 끼친다.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면 저 사람이 힘을 받고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런 말에 반대되는 말을 더러운 말이라고 표현했어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더러운 말이라는 게 그냥 뭐 쌍말이다 이런 쌍말하면 사람들이 좀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뭐냐면 내가 말했는데 저 사람 그냥 완전히 팍 죽어버려 그냥 식초치는 이런 식의 말은 하지 말을 그런 말 해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탁 주저앉게 만들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계속해서 그 다음에 할게요. 그 다음에 보세요.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모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자, 그러면서 31절에 더 내용을 여기다 써놨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가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한국말이 번역이 참 시원찮은데 악독이라 그러면 뭐예요? 이 악독이라는 말을요. 제가 여기다 영어를 써줄게요. 영어는 bitter,
네스라고 그래요. 이 우리가 저 시다는 거, 우리가 비트한다는 건 뭐 비트하다는 말은 우리가 저 신 거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무슨 음식이 시죠? 쓰다. 쓰, 비틀, 비를, 쓴, 쓰다. 글 쓴다는 게 아니고 맛이 쓰다는 거죠. 그런 쓴 말을 하지 말아라는 거죠. 쓴 말을 악독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노함. 노함은 우리가 했어요. 근데 이 노함은 wrath라 그래가지고요. 아주 크게 노하는 거예요. 크게. 아주 크게. 자질구레하게 노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냄이 이제 조그맣게 노하는 거예요. 분냄. 요거는 이제 앵거라 그래요. 요거는 조금 노하는 거예요. 분냄. 그 다음에 떠드는 것 그랬어요. 떠드는 것. 떠드는 것. 이게 뭘까요? 떠드는 것. 요 떠드는 것. 그래서 영어로는 글래머 그랬어요. 이 글래머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끄러운 거. 오케이. 시끄러운 거. 시끄럽다. 뭐 그냥 의미 없이 막 떠드는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하여튼 누가 볼 때 의미도 없는데 그냥 시끄럽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글래머. 그 다음에 보면 회방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한국말 번역 이게 무슨 뜻이에요? 회방. 이게 뭐냐면 영어로는 slandering 그랬어요. 원어로도 똑같은 의미예요. slandering. slander이라는 말은 이거 우리가 많이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저 사람 깎아내리는 거예요. 예? 깎아내리는데 쓸데없는 이유를 달아가지고 그 이름, 그 사람의 이름을 영어로 name dropping이라고 그래요. name을 dropping, 이름을 자꾸 드랍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 이름을 자꾸 깎아내리는 거. 그러니까 쓸데없이 저 사람을 자꾸 저 사람은 어떻다 자꾸 나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깎아내리는 거 있죠? 그거 예? 비방하고는 또 달라. 비방하고 같은 말, 다른 말. 비방이라는 건 이유 없이 이거는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슬렌더링이란 말이. 이런 거는 옛 사람입니다. 옛 사람. 옛 사람. 자, 보세요.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 함께, 이거 다 함께 버리고 그랬죠. 여기 지금 여기 써놨죠. 31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새 사람을 입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 새 사람 우리 다 알죠. 여기 이 32절 보세요. 새 사람은 뭐예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이게 뭡니까? 인자하게 하며 했는데 서로 영어로는 tender hearted. 그러니까 하트가 부드럽다는 거예요. 이 하트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서로 사람들을 대해주고 불쌍히 여기며 그랬죠. 항상 mercy 자비를 베풀어주고 용서하기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세 단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용서를 안 하면은 내 죄가 용서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주기도문에 분명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새 옷을 입는 것은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보여주고 관계성에서 나에게 해를 끼쳐도 내가 용서해주고 이것을 잘하는 사람, 이것을 그냥 몸에 밴 사람이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요. 사람을 딱 볼 때 저 사람 그걸 잘 못해. 교회에 뭐 목사님도 될 수 있고 전도사, 뭐 집사, 권사, 장로 다 이런 딱 보고는 사람을 볼 때요. 그것을 잘 못해요. 그런데 열심히 하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하여튼 잘해요. 그런데 그것을 잘 못해요. 그런데 저 사람 보니까 작년과 금년이 달라. 그것을 점점 잘하는 발전해, 그렇게. 그러면 그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우린 계속해서 발전돼야 되잖아요. 작년이나 금년이나 어떤 때는 작년보다 금년이 더 못한 사람이 있어. 이런 부분에서. 가면서 점점 더 문제 있는 그런 사람 보면 참 답답하다 그러는데, 저 사람이 변한다. 이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같이 즐거워해 주는 거예요. 감사하다, 주님. 살맛이 나는 거예요. 주변에 모든 우리가요,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면 살맛이 나는 거예요. 전 그래요. 정말 기분 좋아요. 자, 이 옛 모습들이요, 여기 지금 아직도 많아요. 여기 보면요, 5장으로 넘어갑시다. 5장의 3절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그랬어요.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impurity라고 그랬어요. impurity, 더러운 것. impurity. 다시 말하면 순수하지 않다는 겁니다. purity라는 것은 pure라는 말이거든요. 이 순수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뒤에 뭐가 깔려 있어. 이 순수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는 그 말이 뒤에 뭐가 깔려 있는 말이에요. 항상. 예컨대 그냥 순수하게 한마디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말이죠. 이런 것이, 그래서 이웃에게 그게 해가 되는 비순수성이 있을 때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요, 탐욕이라는 말이 있어요. 3절에요. 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요것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탐욕이라는 말이, 이것을 영어로 greedy라고 해서 greedy하다, 탐욕스럽다. 여기 보면요, greedy 그랬어요. y를 빼면 y를 집어넣으면 형용사인데요. greed 한번 발음해 보세요. L이 아니라 R이에요. greed. 이 greed라는 건 뭐냐면, 여기 탐욕인데, 여기 뭐냐면 자기가 요만큼 있는데 더 욕심내는 거 있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탐욕하고 비슷한 말이 뭐였죠? 내가 요만큼 있는데 더 욕심내는 거예요. 허욕이 아니에요. 과욕, 맞아요. 과욕이라고 말해요. 내가 돈이 요만큼 있으면 되는데 그 돈 더 벌려고 더 그냥 죽으라고 뛰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누굽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 일도 잘 못하고, 그놈의 돈, 그래서 돈 욕심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또 나오거든요. 여기 지금 5절에 보면요. 5절에 보면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고 할 때 여기도 그리드라고 써놨어요. 이 탐하는 자,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써놨어요. 곧 우상 숭배자니. 그러니까 돈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놈은 돈을 더 벌려고, 그놈의 돈 때문에, 이 탐욕이 많은 사람은요, 우상 숭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다 분명히 써놨어요.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5절 하반절에 보세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라. 기업을, 우리 기업 이야기 했죠? 이게 지도자 계급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랬죠. 너희들 돈을 섬길래 나를 섬길래 그랬죠. 한강 주님은 이 돈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은 어느 정도 있으면 되는데, 그놈의 돈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부분도 좀 뒤로 제쳐놓고, 주님 일에 좀 덜 돈 쓰고, 돈이 아까워서 말이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돈 다 뺏어가는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다 둬요. 또 그대로 두는 게 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뺏어가는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니까 뺏어가는 거예요. 너 이제 나한테만 와라,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다윗 같은 분은 많았는데도 주님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많았는데도 주님만 생각하면. 하여튼 말이죠, 이 탐욕이 주님이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을, 왜냐하면 이거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좀 계속 지금 더러운 것들 여기 나와요. 3절에서요 보면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4절에 누추함과 이 누추함이란 말이요. 이게 누추함이 뭔가? 누추함을 영어로는 immoral이라고 그랬습니다. immoral이란 말은 이 moral이란 말은 뭡니까? moral 도덕적이에요. 그러니까 비도덕이래, 부도덕이라고 그래. 예? 비도덕의 부도덕성. 이 윤리나 이 도덕 사람이 그 상식 밖으로 노는 사람들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예? 그걸 누추함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 누추하다면 이게 우리 말 그대로 우리가 직역하면 옷 적당히 입고 이러고 누추하게 있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네. 그래서 영어로 같이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누추함. 그 다음에 뭐예요? 어리석은. 네. 이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오케이. No, I'm sorry. 내가 잘못 봤어. 이 4절의 누추함이 immoral이 아니야. 내가 미안해. 이 뭐냐면 filthiness라고 그래서 누추함이 맞아. 이게 저 옷 그렇게 하는 게 뭐 그냥 그 filth. 이게 사람이 좀 지저분한 그런 이야기 맞아요. And silly talk이라는 건 어리석은 말이란 말은 그냥 이게 의미 없이 그냥 농담 주저주저 하는 거 있죠? 그 silly talk이라고 그래요. 예. 그거 이제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이고 희롱이라는 말은 적급의 말을 희롱이란 말이에요. 적급. 이런 것도 다 하지 말고 오직 감사하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너희도 이것을 정령하는 거야 음행이나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다시 또 이야기하는 게 5절에서 아까 말한 거하고 그것은 우상숭배니 탐하는 자는 곧 우상숭배하는 자니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보시면 이러한 지금 나오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옛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모습이라는 옛 사람의 모습. 그래서 이제 이 옛 사람의 모습에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바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과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거든요. 예? 교인들에게 지금 좀 생활을 좀 바꿔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고 1장, 2장, 3장에서 쫙 먼저 설명한 다음에 제발 좀 사람이 좀 바뀌어라. 예? 바뀌어야지만 천국에 가서 유업을 받고 존귀한 사람들이 된단다. 이 복된 소식을 지금 전해주는 거거든요. 이 사람, 이 바울께서요. 자, 그러면요, 보세요. 이 세 사람의 모습들을 전파해요. 5장 1절에 보래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다 줄을 그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처럼 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그거 설명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게 어떤 게 하나님 본받는 건가? 2절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거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아가페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저 안아주고 사랑하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됩니까? 안 돼. 이 깔려있는 이 모든 옛 사람들이 있으면요. 이것이 안 돼요. 잘. 그는 우리를 위하여,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데 무조건 사랑해 주면서 어디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사랑하냐면 무조건 희생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잖아요.
그렇기 대신에 조건 없이 그냥 양보해주고 희생해주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이 아니에요. 희생에 뒤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내가 희생하면 저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러면서 희생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면 저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그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희생하셨거든요. 여기 지금 보니까 제물로요. 그러니까 희생, 이게 기독교의 말이죠. 우리 복음의 핵이에요, 핵. 오늘날 지금 제 마지막 때에 마귀는 크리스천들에게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개인주의. 절대로 희생하거나 손해보지 말라는 거 가르쳐요. 이 문화가 그래요. 이 문화가 손해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똑같이 들어와서요. 교회 들어와도 나만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나를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목사님 설교 오늘도 좀 위로의 설교 나를 좀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언제까지 위로만 받다가 맙니까? 그리고는 나가서는 도저히 이런 삶을 안 사는 거예요. 남을 배려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희생을 안 하려는 사람. 벌써 이렇게 주변에 보면서 아, 저 사람 참 희생 잘한다. 그러면 존경스럽죠. 복된 사람이에요. 정말로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주님이 그 하트를 주니까 희생하죠. 주님이 그 하트를 복된 하트를 주지 않으면 희생 못해요. 자기 생각만 하죠.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자기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보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거의 무늬도 아니다. 맞아. 여기 지금 여기 든 어른들을 다 남을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보다도 남을 더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남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바보 또는 골빈 사람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골이 비어야 돼요. 세상 걸로 비고 우리 주님으로 차버리면 되잖아요. 예? 예. 여기 지금 주님을 닮아라는 게 그예요. 예수님 닮아라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랄까요? 여러 가지가 뭐가 많지만 뭐 용서해줘라, 뭐 차비를 베풀어라 이런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이 모든 용서와 차비와 사랑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게 뭐냐면 희생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지만 이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원칙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요. 내가 희생을 해야 돼. 그러면 살아나요.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희생할 거 없지만요. 제 나름대로 제가 희생하려고 하는 게 좀 있어요.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 다 아는 소리지만요. 제가 일반 우리 이제 사람들처럼 제가 좋은 차를 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추운 날은 좀 차 타고 좀 다니고 싶어요. 차도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안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네? 내 주변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살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요만큼이라도. 그래서 제가 희생하거든요. 근데 그 희생이 나는 희생으로 요만큼도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더 기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렇죠? 조그만 일 하나예요. 조그만 일 하나. 불안하지? 맞아요.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난 불안해서 내가 못 타고 다녀요. 그런 하트를 주님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끝이 잘 지졌겠어요. 줘도 나는 못 타요. 내 마음이 불편해서 안 돼. 그러니까 그게 그건 감사한 거죠. 정말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죠. 그런 조그마한 일 하나요? 네, 조그마한 일 하나. 자,
자, 계속해서 우리 지금 새 사람이 된 모습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요. 5장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에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다 좀 줄을 거세요. 이제 이 카디아가요 깨끗해지면요, 주님의 성품으로 카디아, 지금 우리 마음이 하트가요 깨끗해지면요, 나에게서 영광이 비쳐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 이제 여기 영광의 빛이 나에게 임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빛을 발하게 돼요. 스스로 빛을 발하니까 어두움이 쫓겨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 빛이 바래지지가 않는 거예요. 빛이 바래지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미 빛은 빛인데 이 속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빛이 발사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9절에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가 없죠. 이런 성품들을 가지고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봐야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한테가 내가 상품을 이제 나중에 상급 주고 이제 이 땅도 이제 해주고 이제 우리 계급을 이제 올려줄 때 내가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네? 자, 어디 봅시다. 11절 봐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요즘 줄을 거너요. 책망하라 그러는데요. 요 말은 한국말은 이런 소리죠. 책망하라는 게 그게 아주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영어로는 이렇게 됐어요. 그것을 reject 해라 그랬어요. reject란 말이 뭐예요? 네? 거절하라 그런 소리입니다. 그것을 책망하라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발음을 했어요. 이거는 아주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해놨어요. 예? 이 어둠에 있는 이런 모든 우리 속에 있는 이 마귀의 성품들을 그냥 책망해 버리는 거예요.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거기다 줄을 거세요. 지금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보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기 15절부터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가느냐의 방법론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방법론이요. 이건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예? 예, 방법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제가 씁니다. 방법론이요. 방법론이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5장 15절에서부터요. 쭉 해가지고요. 쭉 해서 이제 6장 20절까지. 6장 20절까지. 어떻게 새 사람으로 옷 입느냐. 지금까지 질문이 있어요? 지금까지요? 이 가장 큰 이슈는 나의 하트를 청소하는 거죠. 하트를 청소하는 거예요. 이 하트를 청소해서 뽑아내면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제 맺혀지고, 자연스럽게 천국에 가서 주님이 이렇게 높이시는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이게 이제 공식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크리스찬의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저는 이런 걸,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지금 요 말씀이 성서 어디나 다 똑같아요. 요 원칙이. 그래서 요 에베소서 우리가 한번 딱 보신 다음에 어느 바울의 서신이나 또는 어느 누구의 서신을 봐도요, 항상 원칙은 똑같아요. 그걸 보시면 성서가 이렇구나. 이것이 이제 눈에 보이죠. 여기 빛이 자녀라 그랬잖아요. 요것은 왜 말씀하셨나요? 그냥 빛을 그냥 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요? 아니죠. 교리적으로 가보는 게, 우리가 지난번에 2장이나 3장의 교리에서의 빛의 자녀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무엇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뭐라고 그랬던가요? The mystery of Christ. 그랬죠? 그리스도의 비밀은 뭡니까? 뭐였던가요? 이거 비밀이라는 말보다 신비라고 말하는 게 낫죠. 그리스도의 신비. 우리가 이해 못하는 신비예요.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 신비를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이렇게 심령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잘 아는 로마서도 똑같잖아요. 로마서 12장에서 똑같이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 8장은 심오한 기독교의 교리 아닙니까? 그리고는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과 관계되는 주님의 뜻을 또 설명해 줬잖아요. 그리고 12장에 가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하면서 어떻게 살아라 이야기할 때요,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랬죠? 예? 이 세상을 본받는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런 생품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죠? 똑같은 말이에요. 예, 심령을 새롭게 하여.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잠깐만. 로마서 12장 보세요.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이제 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래 놓군요.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요 1절이 12장 1절이요. 12장 전체, 13장 전체, 14장, 15장 전체 내용의 결론이고 제목이에요. 그것을 1절에다 먼저 말했어요. 예. 뭐냐? 니네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산제사란 말이 뭘까요? 영어로는 living sacrifice 그랬어요. 예, living, 살아있는 희생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888 살아있는 제물을 탁 치잖아요. 그래서 그걸 living sacrifice, 그걸 산제사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 희생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썩어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진정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일반 예배는 잘 드리는데 죽지는 않으면 주님이 볼 때는 건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서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구체적인 방법론을 2절에도 말했어요. 2절에. 어떻게 그러면 이 sacrifice를 하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말이 뭐예요? 영어로는 그랬어요. transformed. 그러니까 폼을 바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 하트의 내용을 바꿔라는 거예요. 뭐로 바꿔야 돼요? 옛날 성품에서 이 주님의 성품으로 바꿔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transform yourself 그랬어요. 예? Renew your mind and transform 그랬어요. 그거 싹 바꿔라는 거예요. 변화를 딱 받아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왜 그래야 되느냐 거기 보니까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다 형용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 지금 보면 그 뜻을 형용사로 수식을 했어요.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하는 뜻이고 가장 기뻐하신 뜻이고 가장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이 그렇게 완전히 변화가 되면요,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뭐냐고, 하나님이 가장 온전하게 생각하는 뜻이 무엇이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을 깨달으면 내가 리빙 세크리파이스를 할 수 있다는 그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힘이.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두 계명이 있어요. 서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끼리 사랑하고, 이게 이제 계명 아닙니까? 이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서 지상명령을, 그러니까 이게 대계명과 대사명이 이것을 하라는,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이것을 하려면은 내가 이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변하지 않는 사람이 나가서 대계명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삐깍삐깍 한다는 거예요. 열매도 없어지고 나중에 주님이 볼 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요, 여기 보면 그 다음부터 이제 3절부터 쭉 나와요. 쫙 3절부터 나오는데요, 이게 바꾸는 연습이 나와요. 똑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에베소서에 설명한 거랑 똑같아요.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이슈가 뭐냐면 이 로마 교회도 서로 싸움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래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첫째,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크리파이스 하는 거고 산제사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일이. 그러면서 쫙 나와. 여기 보면 뭐 여러분들 다 평소에 아는 일들이. 그래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의해하고 10절에 보면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해주고, 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축축 나오되 즐거워하는 자를 위해 즐거워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아무에게나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쫙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싹 바뀌면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라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돼서 여기서 끝나고요. 1시간 남았으니까 1시간 나머지 우리 6장을 보면서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